오늘도 역사서를 계속 이어서 저희가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 인간의 특징이죠.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 지나간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사람만이 갖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기념하려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기록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기록됐다는 건 그의 삶 가운데 또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무언가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이 왜 일어났을까요? 모세오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주셨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역사가 온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모세오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의 역사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택하심의 역사가 모세오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 후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셨을 텐데 그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왕이 없었나요?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어야 될까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법대로 행했어야 될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법대로 행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시면서 주었던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 불신앙의 고백인 자체가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놓았던 적이 없었죠. 그들의 왕으로 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무능한 사람까지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백성들 앞에 섰으며 나갈 때 그 왕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왕의 흥망성쇠를 여러분께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대를 이은 왕들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해보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왕들의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언젠가 일어났던 경험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된 것이 11개일 것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역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억하는 기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의 사건은 한 번은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쭉 있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억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인 거죠.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까요? 사실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하나님의 입장,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한 관점을 가진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실제 역사, 실제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일들을 해석해주고 계시는가,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평가하시는가, 그 열왕기의 역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선포되어졌는가라는 일들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는 원독자와 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왕국이 멸망하는 역사를 다 살아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 너희들의 역사가 어땠기에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이런지를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열왕기의 모든 왕들을 다뤄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라는 역사가 갖는 관점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할 때 목적을 갖는 역사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역사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사실 있었던 일 그대로의 역사라고 가졌다면 오늘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는요, 해석된 역사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 해석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서의 관점은 언약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은 어디서 주어졌을까요? 언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그 언약의 역사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그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토리와 내러티브라는 것이 있어요. 스토리는요,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는 어때요? 들으면 재미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겨요? 교훈이 생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스토리의 특징인데요. 구약의 역사서는 내러티브라는 용어로 쓰여요. 내러티브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러분 너무 늙어가지고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그래서 소녀를 데려다가 데리고 옆에 끼고 자도 어땠다고요? 추웠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왕이 늙었구나, 어이구 슬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서의 저자가 그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작전을 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뒷방 할아버지처럼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윗의 그 사건을 하나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우리가 이제 이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역사서가 아니라 뭐냐면 선지서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아이 가만, 이게 왜 선지서야? 그쵸?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보통 역사가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이 되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되는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자체를 역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냐면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책들을 쓴 사람들이요, 이 내러티브, 이 관점을 갖는 저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의 관점을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지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거 여러분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서는 관점을 갖는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인데 이 언약의 관점으로 저자들이 선지자적으로 쓴 글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다라는 이해를 가지시면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책에서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관찰하기도 하고 드러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구약성경의 역사를 단 한 절로 요약 정리해버립니다. 1장 17절에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을 단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도 성취될까요? 아브라함은 나라의 언약을 받았다면 너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영원한 왕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왕가의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열왕기 상하의 역사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 파괴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냥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언약의 실패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실패의 역사를 앞에 두고 있고 실패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가 되겠죠. 독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붙네요. 뭐가 붙냐면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인들은요 기억하기 싫은 역사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회복돼서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회복이 없어요. 회복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지질이 개고생, 더 힘들어지고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그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고난에 고난을 더해서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심지어는 누가 다스려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헤롯 대왕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이 되었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가 바로 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이기도 했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약의 실패 역사예요. 그러나 신약이 시작될 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언약의 역사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은 구약 성경을 언약의 성취에서, 언약이 주어지고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끝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후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새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지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역사의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제공하는 관점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열왕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으로 본다면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딱 위에 저기 날려 쓴 글씨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광에서 나락으로. 네, 11개의 역사는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통일왕국, 다윗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의 영화로움과 그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풍족함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축복의 영광이 그로 그런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렇게 뛰어난 이 통일 왕국의 영광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열왕기에서는 무엇으로 끝나요? 불타버리고 끝나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은 통일 왕국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단일 왕국으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왕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왕들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왕들은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에 있는 게요, 그냥 나온 박스가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절 한 절이 전체에서 어떤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어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체를 들여다봤더니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만큼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일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이만큼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부분이 중점적으로 분량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이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숱한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서 뭐 우시야 왕이니 뭐 아모스 뭐 되게 많은 왕들이 나오죠.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량으로 보면 그 왕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요. 짧게. 그리고 그 왕들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왕이 누구냐면, 제일 많이 비중을 찾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이야기가 그 어떤 왕의,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보다도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선지자의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 책의 어떤 분량보다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분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의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쓸 때 중요한 걸 가운데 넣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거든요. 동그라미로 보려면 통일이 어떻게 됐어요? 큰 원을 그려봤더니 통일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패했죠.
영광과 실패가 양쪽 끝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가운데 보면 왕국이 분열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하는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또 동그라미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들, 몇 명의 왕들과 왕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합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이 성공에서 이 실패로 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언제 쓰였을까요? 여러분, 이 책은요, 다윗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약 400년 정도의 역사적인 시간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사건을 본다면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은 뭐라고요? 솔로몬의 통치요. 그리고 그 안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BC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BC 722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호와긴이 복권되는,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잔치와 왕의 식탁에 앉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뭐냐면 몇 년도냐면 BC 560년경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이 970년경, 마지막 사건이 BC 560년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56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책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기록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도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황제가 바벨론을 차지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중건하거든요. 그때 이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모두 포로들이 돌아가라 라고 포로를 돌아가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포로 귀환 명령이 이 책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기록이 된 건데요. 요 이전에, 그래서 560년 이후부터 538년 이전의 시간 가운데 썼다라고서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시대 560년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억하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상실의 시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BC 605년에요. 여러분, 왕과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크, 왕궁의 진귀한 보물들, 성전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597년에 또 두 번째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힘이 있어서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흔들고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깨집니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또 무엇이 해파됐어요? 성벽이 해파돼 버렸어요. 성벽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나 소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요, 뺏어가고, 힘 있는 놈은 누구나 들어와서 뺏어가고 잡아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무력판사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라고도 할 수 없고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성전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바벨론으로 회파됐을 뿐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무엇이? 성전의 기물들이.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요, 포로를 잡아가는데 신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하는 모든 나라를 쳐부시고 난 다음에요, 그 나라의 신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고 가서 바벨론에 있는 만신전에 집어넣고, 우리 바벨론의 신이 이렇게 힘이 세다, 우리 바벨론의 신이 너희 나라의 신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당황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신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쓰이는,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들, 접시들, 그리고 촛대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가지고 갔다. 여러분, 성전의 기물이 끌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어떤 왕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 왕위를 허락하겠다라고 한 왕위를 가진 그 영원한 그 왕의 언약을 가진 다윗 왕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포로로 잡힐 때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그가 맨 마지막에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눈가를 빼버려요. 그리고 눈을 빼놓고 붙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요, 그의 왕일을 왕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눈이 뽑혔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가장 겪기 힘든 일을 겪고 간 거죠. 이런 언약, 다윗의 위, 다윗의 언약이 존재한다고요? 그 언약도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빼앗겨 버렸다고요. 상실해 버렸다고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상실의 시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헐림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끝난 것 같다고요. 성전의 기물이 마르둑의 창고에 가두어졌어요. 마르둑은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도시와 나라들의 신들과 함께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럼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신전의 기분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하나님이 센 거예요? 마르둑이 센 거예요? 마르둑이 센 거죠.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아니구나. 저 바벨론의 큰 왕, 큰 신 마르둑이 더 힘있구나.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영원하리라던 다윗의 왕가는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힘든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어려움 가운데 계속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요. 더 고통스러워지고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뺀질뺀질 거리면서 지들 생각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힘이 생기고 거기서도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 상실의 시대,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들이 상실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원독자들이 갖게 되는 생각,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원독대 누구의 실패인가? 도대체 이 일이 누구의 실패로부터 말미암은 건가?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실패한 건가? 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는 그 실패의 원인을 왕들에게 이야기 돌려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에서 공부를 하실 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참 좋으련만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누가 다 같이 범죄에 빠진다고요? 백성들이 나라가 함께 범죄할 거라는 거죠. 예, 누구의 실패인가? 열왕기는 이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여기 있는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열왕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길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길의 결국 이 심판이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포로가 되었나? 열왕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거죠. 소망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럼 여기 와서 하나님을 계속 섬길 건가? 마루둑을 따를 것인가? 결정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는 그들이 멸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가 실패하고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심판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 레위기에 나타나고요. 신명기에 이미 갖고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하나님에게 남은 한 가지 카드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회복이라는 카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심판하고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 심판의 끝자리에서요. 여러분 심판의 끝자리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복권되는 그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 요만큼 시작될 것 같은 타임. 너무너무 깜깜했는데 살짝 실빛이 들어올 것 같은 그때의 열왕기가 쓰인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언약은 이제 끝났는가? 다윗의 언약은 깨어진 것인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요 믿고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믿고 살았다고요. 믿고 살았는데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실패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가 실패했어 라는 이야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왕기를 통해서 니네가 똑바로 안 믿었잖아. 너희가 온전하게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 길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생각했던 질문에 열왕기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설명, 원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함께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온전히 따른다고 따랐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가장 쉬운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하나님 그 평생 그렇게 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야? 이거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동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들이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국가적으로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쓰여진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배경으로 해서 열왕기가 쓰여져서 그 즈음에 쓰였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이라는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따옴표로 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신다고?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은요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발 강가는요 부정한 땅이에요. 부정한 땅, 부정한 강가. 거기에 이 선지자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로, 에스겔은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597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25살에 끌려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에스겔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30살 생일이 되는 날, 30살 되는 날 그발 강가에 경험했던 그가 경험했던 만남은요 상상을 초월하던 만남이에요. 거기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음란하게 제사하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거기서 어떤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성전에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성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서 요약하면 이거 한마디입니다. 나야 에스겔아, 나도 성전에 못 있겠다. 나도 예루살렘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네가 잡혀와 있는 땅 이 그발강 가운데 올게.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내가 이방 땅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말이 무슨 말을 듣고 있었냐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떼 같은 아름답고 가장 좋았던 우리 아름다운 애들이, 그리고 기술자들이, 학문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요 무뎌졌다고요. 무뎌져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쟤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저것들은 자기의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잡혀간 것들이야. 거기서 멸망할 거야. 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무슨 죄 졌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왕이,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야, 저기 내가 더러워서 못 있겠다. 나는 내 영광을 가지고 떠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사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다. 그게 에스겔이에요. 원독자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들었던 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아,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도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는구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부정한 땅 그발강가 바벨론 강가에 와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결국 에스겔이,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을 듣냐면요, 에스겔의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다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포로의 기간이 설명되어지는 책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대체 우리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저선과 모든 민족은 뭘 받지 못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멸망받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멸망받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쫓아내었던 저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로 갖고 나오는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거느냐.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양하게 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 보면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에도 길이 나타나요. 열왕기에는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그 왕들이 행했던 것을 길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열왕기 상하는 동일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길, 너희가 걸어온 길을 봐라.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가 정결하다고 하지만 너희가 걸어온 길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열왕기에 그 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와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하셨는지 보세요. 그들이 죄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잡혀간 거고, 예루살렘이 지은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는 그 멸망의 원인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봐라. 그 길에서 얼마나 너희가 죄악에 찼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길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에서 그들이 걸었던 길들을 볼 거예요. 영광에서 나라까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저희 잠깐 휴식하고 들어와서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